할렐루야. 구원론 여섯 번째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의 몸과 생활에서의 구원. 예수님의 대속 할례로서 죄의 몸과 생활에서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대속 할례. 대속은 할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올려 죽으신 그 죽음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 사실은 그 피도 예수님 몸으로서 피를 흘려주셨죠. 죄의 몸과 생활에서의 구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죄의 몸에서의 구원의 핵심이죠. 죄의 몸에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있는 이유 중에도 하나가 뭐냐면 죄의 몸으로 인하는 것이죠. 죄의 몸으로.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생활에서 구원받게 돼서 믿는 게 아닙니다. 생활에서 구원받는 건 그냥 자동으로 그냥 어떤 결과물로 따라오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활에서 구원받는다.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 육신의 어떤 편리함이 이런 것들인데 뭐 그런 것들은 예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자기들의 노력을 이 땅에서 어떤 제한된 그 시간이지만은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하고 뭐 뭔가 하면 생활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생활에서의 구원이 목적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히 그 믿음이 참이라면 생활에서의 구원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의 몸과 생활에서의 구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핵심은 생활에서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죄의 몸에서의 구원이다. 예수님의 대속은. 참 어제도 들었지만 안타까운 게 아니 그렇게 힘들게 일해가지고 술 한잔 마셔가지고 돈을 다 날려버리고 이게 물론 그런 사람들이 뭐 많진 않겠죠. 많진 않겠지만 또 의외로 또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죄의 몸에서의 구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데 바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 은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몸에서 구원을 받으면 내가 죄의 몸에서 구원받는다 하면은 느낌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첫째는 뭘까요? 자유겠죠. 어떤 죄의 몸에서 구원을 건짐을 받는다. 죄의 몸에서 또 건짐을 받는다고 할 때는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내 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몸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대속이 필요하다. 반드시 이 할례를 통해서 죄의 몸에서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째로 먼저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 몸이 마귀와 연합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몸 자체가 죄로 인하여 마귀와 연합된 몸이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볍게 읽고 지나가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아비 마귀에게 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비가 태생이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한 사람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말씀했죠. 한 사람은 낙인이라.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에게 가룟 유다에게는 이 사람은 마귀다. 한 사람은 마귀다. 가룟 유다를 가리키며 마귀라고 말했고, 베드로를 향해서 심지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 사실 옛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죄의 몸이라는 자체가 마귀적인 요소, 그 속성, 그 씨를, 육신의 그 씨를, 이 마귀의 씨를 물려받은 거죠. 그러나 물론 마귀는, 우리가 마귀적이라고 할 때는 또 함정이 뭐냐면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악한 것만 마귀적인 게 아닙니다. 그죠?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마귀적인 것의 끝은 뭐냐면 하나님과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절대로, 그렇게 착하고 선하고 괜찮은 사람들도 하나님 얘기만, 예수만 얘기만 고개를 돌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육신적인 이 죄의 몸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죄의 몸이라는 것 자체는 이 마귀가, 그 마귀의 그 씨를 받은 그런 것인데,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다 좋은데, 모든 거 다 인정하는데, 착하고 선하고 다 좋은데 하나님만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분 앞에 등을 딱 돌리는 거예요. 다른 얘기할 때 말을 그렇게 잘하다가도, 그렇게 가까이 지나다가도 예수님 얘기만 하면 귀를 딱 닫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일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마귀의 일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마귀의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 이 생명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마치 이 마귀가, 우리가 뭐 그런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했죠. 마귀는 일단 우리를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나와도 교회에 나오면 또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뭐 작전을 몇 단계로 해가지고 결국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 몸에서 구원받는 길이 없어요. 복음 외에는 제 몸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길이. 자, 제 몸에서의 구원. 그럼 제 몸에서의 구원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로마서 6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동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죄의 몸이, 여기 하다가 죄의 몸에서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면 죄의 몸이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의 몸에서 구원받는 것은 죄의 몸이 죽는다. 죄의 몸이 죽는 길은, 여기서 또 죄의 몸을 뭐라고 표현했습니다. 옛사람이라고 표현했죠. 옛사람. 옛사람은 죄의 몸입니다. 옛사람. 죄의 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의 몸, 옛사람, 이것이 죽는다. 바로 옛사람과 죄의 몸이 죽음을 바로 죄의 몸에서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도 어떻게 죽습니까?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다. 이것이 할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할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 것이 이 할례입니다. 어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약속에 있어서 이 할례에 대해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이 할례를 확인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할례에 대해서, 이 할례가 우리 안에 이것을 인식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이 죄의 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몸으로.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 이 죄의 몸에서의 구원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할례, 손으로 받는 할례는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받는 그 할례를 말하는 거죠. 할례를 아니한 할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육의 몸을 벗는 것. 이 육신이 예수님과 함께 못박에 죽음으로 육의 몸을 벗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우리의 죄의 몸이 죽는 유일한 길은 세례로 할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이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유일한 목적은 바로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기 위함입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곧 그 할례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 몸은 어떤 몸입니까? 죄의 몸이죠. 죄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발이 좀 웃기지만 죄로 말미암아 죽었대. 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은 죽은 것이니 누가 함께 죽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순서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이미 할례를 받은 자다. 왜?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그런 어떤 확증들을 많이 여러 가지 말씀을 받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할례를 받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말로 거듭났다는 것이 구원받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그 확증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할례라고 해서 할례. 약속의 표징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은 약속의 표징이라. 포피를 벤 후에 할례를 받은 후에 내는 이맘때 내게 반드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그가 그리스도로 사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에 가장 그 증거가 뭐냐면 그가 할례를 행한 거야. 자아의 죽음에 자기 죄에 대해 몸에 대한 죽음에 그러한 증거가 있는가 그런 표적이 있는가 그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반대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너는 내 죄의 몸은 장사 지내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예수님이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런데 오늘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물론 거듭난 자들에게 이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생명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생명을, 아들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그가 할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할례를, 그리스도의 그 할례를,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바로 육의 몸을 벗는 그 할례를 받은 그 사람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신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이 할례를 거친 사람들만, 이 할례를 통과한 사람만 주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예,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할례를 받고, 사실은 시간적인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은, 사실은 이 할례조차도 제가 그때 말씀했지만 순서가 있지만, 사실은 할례도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열매로서 우리가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할례를 거친 사람은 항상 태도가, 할례를, 갈라디아 2장 10절이 실제가 된 사람은 이 빌립보서 1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 두 가지, 사실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 사람에게 그 한 개인에게 갈라디아 2장 10절이 항상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흐릅니까? 두 가지 면으로 흐르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에게는 바로 이 고린도서 9장 27절 말씀처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기서 볼 때 꼭 지옥 간다는 두려움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이 그렇게 쉽게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있겠죠, 그죠? 버림받는다는 것은, 바울을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육체는 멸하고 그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게 합니다. 심지어 그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어떤 경건하지 못한 불의한, 거룩하지 못한 그런 행실을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고린도서 5장에서 그 사람들 내쫓으라고 하면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육체는 멸하고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어쨌든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 이 말 속에는 옛사람의, 자기가 거듭나기 전에 이 죄의 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거는 거듭난 사람만 아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만 이걸 아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면 그 이전에 일이 있잖아요. 그 이전이 뭡니까? 율법이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 안에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끔찍하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람이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말해도 거기에 아직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예수 믿는 것이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나 참석하고 주일날 나오고 11조 드리고 그 정도는 훌륭하고 열심히 살면 되지. 열심히 그 정도지. 그러나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를. 사도 바울이 이 할례를 통과한 사람은 그 할례를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모르고 통과할 수가 없어요. 할례를.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죄 허물로 죽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한다고 할 때는 사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이제 죄를 이기는 생명 안에 살아있던 거, 아니면 아예 죽어 있어가지고 죄를 지면서도,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라는 것이, 죄를 지면서도 죄인지를 모르면 자유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뭐였습니까?
자기가 죽을 길을 가는데도 죽는 줄을 모르는 거야. 일단은 죄에서 자유해요, 죄에서. 그래서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지금 죄에서 자유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생명으로 살고 있던가. 아니면 아예 이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인식을.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보면 알겠죠. 이 사람의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람은, 할례를 행하고 그 생명이 그 안에 임한 사람은 이 고린도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항상 그 인식 가운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그리고 빌립보서 1장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사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로 한다. 사도 바울. 그분이 나타나기로 한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이 속에 흐르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두 가지를 통과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우리는 반드시 이 죄의 몸에서의 구원을 거친 후에 우리가 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오직 복음 진리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이건 힘으로도 능으로도 단지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죄의 몸에서 구원을 못 받아요. 기도로서.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죄의 몸에서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몸에서. 죄의 몸에서 어떻게 건집니까? 죄의 몸에서 우리에게 심판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심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함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그래서 그 죄로 인한 심판에서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내 죄의 몸만 이기 위해서 건진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이 죄의 몸을 하여 범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 어쨌든 사실은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깊은 겁니다. 깊어서 이런 말을 아무한테나 이제 하나님도 뭐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렇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이 안에서 행해야 돼. 또 이 사람들을 이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는 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도 우리에게 한날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남은 때를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여 주님의